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승리의 약속이죠. 우리의 젊은 날, 우리는 얼마나 승리를 꿈꾸십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르게 될 그 전쟁 가운데 어떻게 이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할 수 있는지 바로 그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승리의 방법은 세상과는 조금 다른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맞이하게 될 그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따라 가시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원수들과 싸우기 위해 나가서 너희보다 많은 말과 전차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첫 번째 구절에서 우리가 먼저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방법에 대한 것인데요. 그것은 싸움의 종류를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싸움의 종류를 바꾸라. 승리하고 싶다면요. 즉 이기는 싸움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인가? 이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계획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어떤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기획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의 내용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아주 중대한 문제 하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러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디다 적용하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은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위해 싸우는 싸움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싸우는 그 싸움에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은 내 욕심대로, 내 야망대로 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싸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종류의 싸움을 싸워가면서 말씀은 이런 약속을 붙잡거든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이 말씀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 엉뚱한 나라, 이집트 같은 데 가가지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치르고 있는 내 인생의 싸움의 종류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야망과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던 그 싸움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의 내용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싸움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용이 바뀌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세요. 싸움의 내용이 바뀔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내주시는 약속의 땅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내시는 약속의 땅은 어디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있는 바로 그 가정과 학교와 바로 그 직장이고,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서울 땅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은 바로 거기이죠. 우리가 있는 그 가정에서, 그 학교와 직장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을 선택하십시오. 정직을 선택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그 직장에 간 이유는, 오늘 우리가 그 학교에 간 이유는, 오늘 우리가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선택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이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용서가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가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가 아니라 가정과 학교와 직장, 하나님 보내시는 곳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과 순결을 선택하십시오. 진리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싸움을 싸워가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신명기 20장의 약속의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존재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발견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싸움의 대상을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원수들과 싸우기 위해 나가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원수들과 지금 싸우러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원수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원수가 누구인가?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는 누구인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야 내가 누구와 싸울지를 알아야 제대로 싸우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아멘. 우리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그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뭘 얘기하는 거죠? 피와 살을 가진 존재죠.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와 싸워야 한다고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악한 마귀 사탄인 줄 믿습니다. 누구와 싸워야겠어요?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악한 마귀라는 것입니다. 나의 원수는 마귀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마귀가 내게 찾아와 속인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속이냐면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데 혈과 육에 대한 싸움으로 이 싸움을 자꾸 바꿔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즉 사람과의 싸움이죠. 내 인생의 싸움이라는 것이 늘 사람과의 싸움인 것으로 자꾸 이 싸움의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미워하게 되고 자꾸 사람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지 간에 여러분 자꾸만 사람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쓰러뜨리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를 쓰러뜨려야 내가 올라간다고, 그를 쓰러뜨려야 내 마음이 편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너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마귀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기막힌 무대를 발견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어요.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요. 마귀와 싸웠죠.
여러분, 그래서 마귀와 싸웠기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만약 사람과 싸웠더라면 예수님 십자가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 능력이 있으세요. 천군 천사를 불러서 로마를 뒤집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능력으로 말하면 그 누구도 그분의 손에 못을 박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분은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내가 싸울 대상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는가? 십자가를 선택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에게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악한 마귀에게는 가장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는 가장 깊은 패배의 현장처럼 보이지만 가장 놀라운 승리의 현장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이 열리고 악한 마귀는 그 머리를 밟힌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죠? 십자가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사람에게 이기면 마귀에게 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사람과 다투지 않고 십자가를 선택하고 섬김을 선택할 때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선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움의 종류가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싸움의 대상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나의 야망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한 싸움으로, 인간이 아니라 마귀에 대해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악한 마귀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어지는 구절이 보여줍니다. 함께 계속해서 신명기 20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원수들과 싸우기 위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자,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원수들과 싸우기 위해 나가서,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너희보다 많은 말과 전차와 큰 군대를 보게 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구절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많은 말과 전차와 큰 군대를 보게 돼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그 땅을 가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뭐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는 적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적은 어떠냐 하면은 너희보다 더 많은 말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전차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적을 너희는 만날 것이다. 너희의 적은 약하지 않다. 너희의 적은 강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보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싸움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두 번째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위협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위협해요. 오늘 말씀 그대로이죠. 악한 대적은 나에게 뭘 보여줄까요? 말들을 보여줄 거예요. 전차를 보여줄 거예요. 큰 병력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감히 이 큰 군대 앞에 맞설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하고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눈에 보이는 걸 제시해요. 너의 인생의 조건, 상황, 너가 부딪히고 있는 이 위기 상황, 눈에 보이는 현실, 이걸 보고서도 감히 도전하겠냐? 감히 이 길을 가겠냐? 감히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 감히 거룩을 선택하겠느냐? 이러한 이 모든 불이익 앞에서도 너가 감히 할 수 있겠느냐?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자막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하고 답이 조금 이 핀트가 안 맞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죠? 적에게 말과 전차와 군대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나에 비해서 너무 많아요. 이건 현실적 문제이잖아요. 여러분,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받고 싶은 응답은 이런 거죠. 내가 너에게 군대를 보내주리라. 내가 너에게 전차를 더 많이 보내주리라. 너에게 말을 더 많이 보내주리라. 이렇게 말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문제는 분명 말, 전차, 군대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까? 이것이 해답입니까? 잘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현실적으로 큰 문제에 부딪혀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신 답이 언제나 똑같았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민족의 지도자로서 바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내가 누구이길래 거기 가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은 이거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민족을 이끌게 되었을 때,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의 그 침략 속에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주셨어요. 네가 가서 구원해. 기드온이 말했죠. 난 너무 작아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난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답은 언제나 그거예요. 여러분, 지상명령,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장 높은 명령으로 주신 명령,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그 놀라운 사명을 주신 후에 끝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위기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언제나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하나님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해답입니다. 딴 게 아니라니까요. 왠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내 대적은 말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나의 대적은 군대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불변과 불말을 이끌고 내려오는 천군 천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안에 모든 게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더 많은 말이 아니에요. 더 많은 전차가 아니에요. 더 많은 군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기 와 계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의 키가 오늘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문제의 상황 속에 있어요. 내가 만약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면 반드시 나는 악한 원수의 공격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 문제 속에 있는 내 인생인데 해답은 이미 와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난 여전히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를 내가 아는데 내 마음의 두려움이 가시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좀 다녀본 사람, 신앙생활 해본 사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얼마나 그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저는 이것을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정말 큰 사역들이 다가올 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올 때, 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정말 두려움이 막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뭐 제가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아내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보, 내가 두려워요. 그럼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말해주죠. 여보,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요. 그러죠. 나 지금 떨고 있니? 그러면서 아는데 계속 두려운 거예요. 내가 아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그거 설교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아내가 늘 하는 말이 당신은 설교한 대로만 살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거 알고 있는데 내가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문제가 정말 잘 안 풀리는 문제였어요. 다 아는데 계속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해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하나 개입되어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그것은 지식에 불과해요. 지식은 내 인생을 해방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으면 그 일은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은 일과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만 내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나는 마치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날 도울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믿지 아니하면 나는 아빠 없는 사람처럼 혼자서 그 모든 문제를 감당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최근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어요. 작은 팁이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 교제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두려운가? 그 까닭은 그 지식을 들은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너무 오래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1년 전에, 10년 전에, 한 달 전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난 그것이 내 인생의 지식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게 한 달 전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는 그 말이 내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전에 들은 얘기로는 확실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럼 언제 들으면 확실할까요? 언제 들으면 확실할까요? 하나님, 한 달 전에 저한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여기 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을 내가 지금 너에게 가고 있다 이 말을 한 달 전이 아니라 일주일 전이 아니라 오늘 아침이 아니라 바로 지금 들으면 할렐루야 바로 지금 이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난 너와 지금 함께 있단다 이 말씀을 내가 지금 듣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을 나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들은 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옛날 옛적 첫사랑의 기억 가지고 평생 울고 먹으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매 순간순간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를 갔는데
그 집에서 조금 먼 지금 중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는데 그 지하철역이 저희 집하고 또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내리면 보통은 엄마나 아빠가 차를 가지고 가서 아들을 태워서 집으로 이제 픽업을 해주거든요. 지하철역에서. 그래서 며칠 전에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집에 월요일 같은 날은 쉬니까 이제 그날은 제가 가서 데려오는데 이제 지하철역에 막 오지 않습니까? 지하철을 타고 나는 얘가 언제 오나 기다렸다가 이제 데리러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가 막 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했더니 우리 아들이 딱 한마디 했어요. 아빠, 빨리 와. 할렐루야. 딱 한마디 하고 내가 뭘 더 말을 하길래 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열심히 갔거든요. 그래서 네, 열심히 갔거든요. 여러분 갔더니 우리 아들이 추워도 의심이 없는 모습으로 제가 모는 차가 섰을 때 제 차에 다가와서 제 차에 탔어요. 할렐루야. 담대하게. 여러분 우리 아들은 제가 그 전철역에 올 거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요. 확실하게 믿어요. 네, 얼굴 표정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저하고 전화했기 때문에요. 방금 전화했잖아요. 아빠, 어디야? 빨리 와. 여러분, 전화했기 때문에, 방금 전화했기 때문에 아빠가 여기 올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아들이 그 전화가 일주일 전에 한 전화라면 그거 신빙성이 없죠. 아빠가 일주일 전에 여기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전화했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미심쩍어요. 그러면 전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좀 의심이 찾아왔어요. 전화를 해야 되네. 아빠 지금 어디 계세요? 전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도 매우 흡사합니다. 매우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1년 전, 10년 전에 하나님이 해주신 그 약속 하나를 가지고서 지금도 그냥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나는 이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저한테 바로 전화했던 것처럼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전화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전화를 지금 해야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바로 지금 이곳에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에요. 오늘 바로 이곳에 계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게 확실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누구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지금 들어야 그분 여기 계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그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기도는 쉬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그 연결은 24시간 365일 결코 끊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매 순간순간 들려오고 그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매 순간순간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거든요. 여러분 계속해서 신명기 20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싸움터에 나갈 때는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너희는 너희 원수들과 싸우러 나가고 있다. 마음 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공포에 질리거나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진짜 실제로 전쟁 상황이 됐을 때 전시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지금 말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군사들에게 누가 앞서서 말씀을 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누군가 이 군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군사들이 전쟁을 앞두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지휘관의 말을 들어야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지휘관이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오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죠. 싸움터에 나갈 때 제사장이 앞으로 나아가 군인들에게 연설해야 한다. 왜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겁니까? 군인들한테. 여러분, 그 까닭은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묵상했던 것 내용과 동일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전쟁을 치를 것인데 이 전쟁의 성격은 세속적인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이 전쟁은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은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창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냐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군대에게 먼저 제사장,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 말씀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이 군대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제사장을 통해서 들려진 메시지, 그 메시지는 뭔가?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메시지가 들려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메시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가시는 분. 하나님 함께 가신다. 둘째,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분. 셋째, 하나님은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그분은 함께 가시고 그분은 싸우시고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세 가지 메시지이기도 해요. 우리를 향한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바꾸면 나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첫째, 너희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둘째,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전쟁이다. 셋째, 이 전쟁은 승리가 결정된 전쟁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너희가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고 계시다. 이 말은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쟁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말은 승리는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우린 싸워봐야 이겨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특별히 악한 마귀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이 믿음의 전쟁에 있어서는 싸워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딱 하나예요. 가기만 하라. 가기만 하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대청 교육자들이 그 축구를 합니다. 요즘에 이제 좀 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또 사역 때문에 잘 못했지만 지난 그 연초에 그러니까 봄이 밝아오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면 그 대청 교육자들이 보통 편을 양재편하고 서빙고편 이렇게 나눠서 축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양재 쪽이 계속 진다는 거예요. 뭐 꼭 저 때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져요. 근데 지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지속된 일이거든요. 수년 동안. 무슨 일인지 그랬어요. 근데
금년이 되면서 이 축구에 놀라운 소망이 생긴 거예요. 굳이 의도한 것은 아닌데 이 양재 쪽에 이 파트 교육자님 중에서 축구 선수 출신이 한 명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굳이 그렇게 인사이동을 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공명정대하게 했으나 뭐 그렇게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전까지 이 양재 이 편이 맨날 지니까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좀 험악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좀 되게 안 좋았는데 놀랍게도 금년에 밝아오면서 첫 경기를 뛰는데 다 평안한 거예요. 막 하늘에 평안이 임해요. 지금 이제는 질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너무 크게 이길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막 상대를 배려하고 막 갑자기 배려가 생기더라고요.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 하나가 오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저는 영적 전쟁이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악한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온 우주에서 최고의 선수가 우리 편이에요. 할렐루야. 온 우주 넘버 원인 선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보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계속해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교들은 군인들에게 말하라.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가 싸움터에서 죽게 돼 다른 사람이 그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말하라.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약해진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게 해 그 형제들마저 낙담시키지 않게 하라. 저 말씀을 보시면은 이 전쟁을 치를 때 특별히 제사장의 메시지가 끝난 후에 장교들, 이제 지휘관들이 나온 거죠. 그 지휘관들이 나와서 병사들에게 하는 이제 메시지, 이런 말을 하라고 하는데 이 말이 정말 얼토당토하는 지금 말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휘관들이 전쟁을 앞두고 그 부하들에게 뭐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없는 용기도 불어넣어주고, 막 없던 그 힘도 막 불어넣어주고, 막 집에 가려던 사람도 막 다 불러 모으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군대를 끌어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병사들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군대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 병사들에게 말할 때, 이러한 종류의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가라고 말해라. 보내버려라. 다 안 데려가도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네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보셨지만 그 형태가 동일한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데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새 집을 짓고 붕원하지 않은 사람. 둘째, 포도원을 만들고 즐기지 못한 사람. 셋째,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 넷째,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약해진 사람.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앞에 1번부터 3번까지는 서로 그 범주가 동일해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일상의 개인적 사유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새 집을 샀는데 봉헌을 못했다라거나 뭐 포도원을 만드는데 열매를 못 먹어봤다거나 뭐 이런 거, 약혼했는데 결혼이 안 됐거나 뭐 이런 구체적 내용인데 네 번째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마음이 약해지거나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 범주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왜 이 세 가지는 같은 범주인데 마지막 네 번째는 전혀 다른 범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마음이 약해지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전쟁에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이 말, 이 메시지는 사실은 이 앞쪽 4절까지 메시지하고 이어지는 거거든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이 끝없이 이야기하셨는데요. 중간에 엉뚱하게도 5절부터 7절까지 구체적인 사례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걸
5절부터 7절까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건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읽어보시면은 같은 구조로 반복돼요. 같은 맥락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네 가지는 같은 메시지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구체적인 범주의 이야기들이 뭐를 의미하는지 알게 돼요. 뭐냐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약해지거나 혹은 두려움이 생기는 케이스를 말해준 거예요. 이 세 가지 경우에 마음이 약해지거나 마음이 두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집에 보내라는 겁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 케이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나가면 죽는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죽으면 그 집이 딴 사람의 것이 되고, 이렇게 해서 죽으면 그 열매가 딴 사람 것이 되고, 이렇게 지금 죽는 게 전제돼요. 이 상태로 나가면 전쟁에서 반드시 패배하니까, 이 상태로 나가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전쟁 나가봤자 죽기 때문에 보내지 마라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케이스가 매우 중요한 케이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함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말하라. 봉헌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가게 하라. 그가 싸움터에서 죽어.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집을 지었는데 봉헌을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봉헌의 의미는 뭐죠? 봉헌은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뜻이에요. 집을 짓고 봉헌했다.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새 집을 짓기는 했는데 봉헌을 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이 사람은 집을 지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안 했을까요? 이것을 내 것이라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전쟁, 영적 전쟁 가운데 나갈 수도 없고 거기서 승리할 수도 없는지 첫 번째 케이스를 알게 돼요. 내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면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죠?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내 인생을 나의 것으로 여기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찾아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부터 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예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집을 지었다면 당연히 즉시 봉헌해야 하는 것이고 내 인생 전체를 봉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함께 따라하고 있어요.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봉헌하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거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갑니다. 어차피 내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을 만들고도 즐기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가게 하라. 그가 싸움터에서 죽게 돼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즐기지 못한 사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포도원에서 나온 열매를 즐기지 못한 케이스이거든요. 이 경우가 왜 문제가 되냐 하면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기쁨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인생의 진짜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진짜 기쁨은 포도원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진짜 기쁨은 내가 이루는 어떤 업적이나 성취에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쁨들은 전부 가짜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생겨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내 기쁨의 이유를 나의 성취와 내가 이룬 어떤 열매에 두기 때문에. 그래서 난 두려움에서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 나는 성취를 할 때도 있지만 성취를 못할 때도 있고 농사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항상 있지 않은 것에 내 기쁨의 근거를 두면 내 기쁨은 항상 있을 수가 없어요. 늘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근원 어디에 있죠? 우리의 기쁨의 근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그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가 이거죠. 인간의 창조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지난주에 존 파이버 목사님 오셔서 귀한 메시지 전해주고 가셨는데, 존 파이버 목사님이 전해주신 메시지의 핵심이 이거죠. 내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신다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내 인생의 즐거움의 출처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조건과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기뻐하는 인생이 되라. 이것이 영적 전쟁 승리의 또 한 가지의 비결입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가 싸움터에서 죽게 돼. 자, 7절 말씀에서 여자와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지 못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거는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약혼은 했는데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거예요.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상태를 계속 지속하면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되죠? 빨리 결혼해야 돼요. 오래 끌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생각해 보시면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 신랑 신부의 관계가 되는데 마찬가지거든요. 약혼은 했는데 결혼은 안 한 상태. 주님과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확실히 결혼을 안 해. 늘 재고 있는 거죠. 이 약혼은 언제든지 파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사람인가 아닌가 늘 간만 보고 다니는, 세상과 주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언제나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약혼은 했으나 결혼하기는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는 인생. 늘 세상과 주님 사이를 늘 왔다 갔다 하는 중간지대를 사는 신앙. 그러면 영적 전쟁에 결코 승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격려합니다. 내 인생의 이 신앙의 회색지대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마음을 확정하세요. 할렐루야. 마음을 확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더 나아가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말하라.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약해진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게 해 그 형제들마저 낙담시키지 않게 하라.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약해진 사람을,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전염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 보고 때문에 모든 민족이 울부짖기 시작했고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돼요. 두려움은 전염돼요. 하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믿음도 전염돼요. 내가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마음에 없던 믿음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렇게 믿음이 생겨났고, 그리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전염됩니다. 오늘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결론적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 많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신된 한 사람이 필요해요. 자신의 소유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생을 봉헌하는 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는 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정하는 단 한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겠다고 결단하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군대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딱 한 명이면 돼요. 그 한 명이 민족을 구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고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집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지 않을 거면은 그냥 가라.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께 헌신된 한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젊은 날 그렇게 쓰임받지 않으시겠어요? 언제까지 주저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향하여 일어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난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난 정말 더 이상 이 영적 전쟁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빼앗기고 언제나 마귀에게 패배하면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기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과 인생과 영혼을 의탁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세워주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의 지명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시옵소서.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꿈을 부어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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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정해지게 하시며 하나님만 선택하게 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꿈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소서, 부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싸움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오랫동안 나는 내 욕심과 야망을 위해, 내 이익을 위해,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의 기준을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 부었습니까? 우린 세상을 떠나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 있어야 해요. 지금처럼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하지만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시는 방법, 모든 부정직한 방법들이 떠나갈지어다. 거룩을 선택하게 하소서. 순결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는 시대 속에 사랑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주님 나를 세우시며, 주님 나를 보내시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보내시는 땅끝까지 보내시는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두 손 들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여러분의 삶의 연장, 하나님 보시는 그 비전의 연장을 놓고 기도할 때 주여 세 번의 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쓰임받게 하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께 드려지는 인생마다 부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께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그분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두려움이 더 나갈지어다. 낭망함이 더 나갈지어다. 악한 마귀 앞에서 떨지 말라. 떨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전진하며 나간 하나님의 사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만이 아닌 우리의 미래가 모든 것이 주의 것이오니 아버지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몹쓸 병마와 싸우다 세상을 떠난 선교사.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만났다.